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힘주셔서 나왔고,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강하게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잠에서 깨어난 것 아닙니다. 주께서 깨워주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이 심한 이 어려운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사공이 되어주시고 늘 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풍랑을 고요하게도 하시고 잠잠도 하셔서 여기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이자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또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한평생 한 번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에게 이 같은 축복이 주어지지 못하고 우리에게만 이와 같은 큰 은총을 주셔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몇 번이나 더 성전에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세상 사는 동안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께 바치며 그렇게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조만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 떠나는 그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온전히 주님께 거룩히 구별해 바치며 몸과 마음, 충성, 지성을 다해서 주만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깨어지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완전히 불사로워지는 일이 있게 해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에서 거듭나는 귀중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사 교회가 교회되는 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위로를 주며 소망을 주며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와 그런 의심과 그런 걱정, 근심이 다 물어가고 오직 밝은 마음으로 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고 주의 공의가 하루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세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 용기, 지도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주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은총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장관급의 사람들이 지금 근 30명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확실하게 서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번영된 나라를 볼 수 있고 자유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큰 변화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북녘 땅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유의 물결이 있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시사 우리에게 맡기신 과학기술대학을 잘 완성할 수 있고 고아들을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몸부림치며 오늘도 울부짖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속히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깨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위로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선하게 봉사하는 주의 군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서 큰 교회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진행되고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상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8장 오늘 2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에 건너가사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의 잠에 있었더니 광풍이 방풍이 밀려 호수로 내리침에 저희를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 깨달으라.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바람이 있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 저희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흥동케 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공간 복음들이 다 같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행에서 다 보시지 않습니다. 뭐 바다라고 할 게 없습니다.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이 멀지만은 환히 바라보이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다 수면보다 600피트, 600이 낮습니다.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수로가 있으면 바닷물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 낮은 수면보다 600피트가 낮은 곳에 있고 그래서 사면이 이렇게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특별히 동쪽에는 아주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가서 저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의 물은 바닷물이기 때문에 찹니다. 이쪽 동쪽에 있는 그 사막의 공기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햇빛이 내려오면. 자, 이 뜨거운 공기와 이 찬 공기가 만나는, 그리고 이 깊은 서 만납니다. 휙 만나면서 돌아서 밑으로 바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제가 갔을 때는 고요합디다마는 고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돌풍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몹시도 변덕스럽다. 미안하지만 그들이 쓰는 말입니다. 여자 마음 같다. 그런 거래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압시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덕스럽게. 그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 옷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는데 오늘 몇 가지 아름다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쉬시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잠깐 쉬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분주하게 전도 여행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쉬셨습니다. 그는 피곤했습니다. 아주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쉬려고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피곤하지만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늘 쉰다. 그래서 자동차는 분위기 좀 튼튼하고 좋은 차라여야 한다 그래요. 그건 중요해요. 잠깐 자동차에서 쉬는 겁니다. 그 아주 참 편하게 그야말로 꿀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면서 쉬시다. 자, 이제 예수님도 쉬셨다. 예수님도 휴식 필요했다.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들로부터 잠깐 떠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외국에 세미나가 있다든가 혹은 부모로 인도하러 갈 때 그분들은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저는 솔직히 쉬러 갑니다. 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가끔 목사님은 휴가 안 갑니까? 그러니까 휴가 한 분들 가는데 뭘 가나? 제가 안 갑니다. 왜요? 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던 일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전화 안 오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도착해서 한 번 여기 도착했습니다 하고 전화한 다음엔 다시 안 합니다. 그저 일단 떠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게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이라고 해서 꼭 낮잠을 자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잡한 일로부터 그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일단 벗어나는 것이네요.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잠드셨다. 휴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광풍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쉬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맨 끝에 가서 보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 하늘 아래 어디 편안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휴식처를 찾아서 헤맵니다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믿음 있는 사람에게 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하고 15시간을 간다고 합시다. 이거 아주 편안합니다. 그 속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시간 따라서 음식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죽을까봐 불안하고 죽어서 지옥 갈까봐 불안하고 그 왜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니? 어떤 데 한번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앉은 분이 자만 13시간 동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물 안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더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보다 못해서 좀 전도할 욕심도 있어서 한마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십니까? 죽을까봐 걱정이죠. 그래요? 죽으면 천당 갈 텐데요. 아니요. 목사님은 모르지만 저는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가본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서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휴식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겐 휴식이 없어요. 자, 비 오면 벼락 맞을까 봐 걱정이고
바람 불면 무너질까봐 걱정이고, 자동차 타면 사고 날까봐 걱정이고. 자, 어디 편안한 데가 있습니까? 오로지 믿음 있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거죠. 그야말로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육체는 조종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는 자노라, 이렇게 자야 되는데요. 그래야 휴식이 되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휴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쉬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광풍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이 바다에서 한평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동바람이 아니다. 우리가 전에 만났던 광풍이 아니다. 늘 만나던 광풍이 아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물이 배 위에 막 들어올 때, 이거 이제 죽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위태한지라 그랬어요. 아마 물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배를 타고 물이 와서 물을 바가지로 퍼낸 일이 있습니까? 그거 다급합니다. 물은 자꾸 들어오죠. 퍼내도 끝이 없죠. 이게 이제 물 많이 들어오면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거 정말 다급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을 퍼봤겠죠. 그러나 이 일은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이거 깨우면서 하는 말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깨어있고 예수님은 지무시니까. 위험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주여, 주님이 지금 안 되겠습니다. 빨리 깨세요. 이래야 되가는데, 그러진 않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만 해요.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물론 예수님을 포함한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지무시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여기 꾸짖는다는 말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요, 귀신을 꾸짖었어요. 꾸짖어서 나가라 하는 것. 그것과 오늘 여기서 바다를 꾸짖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다는 그냥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그 영적 존재가 뒤에 있는 것처럼, 혹은 어떤 인격 존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향해 말하기보다 바다를 흉흉하게 하는 어떤 영적 권세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음이 옵시다. 그 세력의 배후를 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는 말은 타협이 없다는 내용. 요새 말로 마개인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라, 흥정하자, 교섭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꾸짖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는 타협이 없어요. 한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돼요. 꾸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적당히 살아가려고 그래요. 모든 것에 다 좋게 하죠. 여기도 좋게 저기도 좋게. 그렇게는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세요. 너 나갈래? 하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즉시 나가라. 오늘 광풍을 향해서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조용하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바른 권세는, 위대한 권세는 꾸짖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치에도 무슨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제
다른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비춰집니다만은 저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풍랑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여기서 다른 거예요. 전일에는 이 풍랑 속에서는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풍랑도 죽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왜요? 그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그랬어요. 자, 이 두려움이 다르지 않습니까?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이젠 그건 없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래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의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불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진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거짓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걱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걱정, 큰 걱정이 있는데 되게 보면 시시한 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뭐 다투고 짜증나고 뭐라고 하죠. 그러다가 큰 걱정이 밀려오면 자걱정은 다 없어져요. 가령 여러분 어떤 때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시다. 뭘 잘했느니 말했느니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지각하는데 밖에서 불이야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싸우겠습니까? 이마다 싸우고 보자 그러겠습니까? 언제 그랬더니 다 없어지고 그저 불 끄르라고 또 이제 헤맬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또 때때로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뭐 있다 없다 뭐 하다가도 어린애가 아프던가 하면은 말이에요. 잘못했지. 그러면은 마음과 뜻을 합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저들은 이제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소재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사느냐? 돈을 믿었느냐? 너희들의 기술을 믿었느냐? 이 배를 놓아젓는 기술, 그걸 믿고 있었냐? 경험을 믿었더냐? 그다 쓸데없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믿음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 같이 보이냐? 엄청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까지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거냐고요. 이까지 바라냐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웨슬레이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늘 가끔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소중한 일을 다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가 풍랑을 만났던 일이 있어요. 대서양을 건너 미국 가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죠. 풍어다자 가여와 하는 찬송가. 그만큼 그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경륜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내게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도록 그 위에서 보내셨거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때는 할 일을 다 했을 때예요. 우리는 어느 때 죽더라도 내게 맡기신 일을 다 하는 그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뜻을 마감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수용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듭니다. 이까지 풍랑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넙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을 뻔했죠. 176명이 다 죽을 뻔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경륜이 내가 바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서서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내게 주신 경륜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나는 무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당신들도 무사할 거예요.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거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안도감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사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도 무사합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